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의 안식에 약속이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삼가 조심하며 주의 구원을 바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의 빛과 아버지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증거하여 주셔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녹아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호흡까지도 공기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거의 대부분은 환경의 문제인 것을, 육신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예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류 전 역사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가 늘 출애굽을 묵상하고 출애굽의 설교도 많이 듣는데 그들의 출애굽이 우리의 출애굽인가 맞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고 우리는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로 가나안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우리의 눈앞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물론 지금 천국이 이루었다, 이 세상이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천년설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세상에서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만,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라면 바로 그 가나안 땅에는 2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38년을 더 돌게 되고 또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즉 40년이라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성종이 같은 우리 또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로 이 민수기를 통과하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러면서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인데, 민수기라는 말 그대로 민수기는 넘버입니다. 넘버. The numbers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를 가리키는데, 민수기에서는 바로 누락되는 사람과 누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에 이르는 사람과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데 숫자는 동일합니다. 바로 출애굽했던 숫자가 17만 3,550명일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가 17만 1,800여 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동일한데 사람은 바뀐다는 사실, 언제 바뀝니까? 민수기를 통과하면서, 민수기 여정 가운데서. 그래서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한 것이고 바로 우리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번년에 철로 역정에 크리스천이 출발해 갈 때 친구와 같이 갑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온순과 고집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는 결국 낙오되고 마는데, 온수는 왜 낙오되느냐? 절망의 늪에 빠지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고집쟁이는요, 말할 것도 없이 그놈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뷸라의 땅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고 맙니다. 여러분 버스나 기차나 도중 하차해도 괜찮아요. 다음 기차가 옵니다만 영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구속사 시작은 함께합니다. 광야 여정 중에 안식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민수기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간 약속을 처음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았다. 다수였다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합니다. 열사의 바람이 불어도 피할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에서는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인간 생활에 극한 한계를 요구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출발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불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극명하게 달라요. 어차피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바로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에 이르렀습니다. 어차피 38년 40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물질적 풍요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현재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미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바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의 창세기 15장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 겁니다. 내가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요. 우리는 약속을 종종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언약을 절대로 잊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신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민수기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똑같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불평한다고 해서 한숨 쉰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제가 아침에 방에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참 기분 좋게 들려요. 방이 그냥 밑에가 거의 뚫려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여러분의 말소리까지 다 들려요.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말소리는 시끄럽게 들려요. 조용조용해도 거슬립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 그런데 통곡하며 통성 기도하는 것은 거슬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인간이 들어도 사람이 들어도 물론 제게 하는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데 주님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셨으면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자, 중국의 산동성 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계단이 7,736개입니다. 9.5km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복받기를 위해서 이 고행의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서 옥황종까지, 거기 옥황 황제가 계시나 봐요. 복을 비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행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면 중국 가는 표 내일 끊읍시다. 그리고 이 계단 올라가서 빌고 내려오자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비행기표 끊어서 어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안식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 늘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것.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인가요? 돌이켜야죠. 안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조차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동일한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수신자들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성경에 왜 우리가 묵상합니까? 우리들 성경 따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절대 기분 좋을 리 없을 것입니다. 기분이 상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 듣고 기분이 상한다면, 이 설교 듣고 기분이 상한다면, 이 설교 들으면서 긴가민가 한다면, 책망의 소리 듣기 싫고 그리고 경고의 나팔이 즐겁지 않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달콤한 말만 듣고 싶다면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기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대로 될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는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 중간설, 환란 후 휴거, 환란 후 휴거, 그리고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많이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이론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에 상관없이 우리 구원은 그것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일에 정말 좋은 소리만 듣고 싶다면 세상에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돈만 조금 주면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 그런 문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혹은 유대인들에게 개종 유대인들입니다. 개종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이나 유대계에 대한 미련과 두려움 때문에 유대계와 타협하거나 혹은 복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말입니다. 투옥과 신문을 당했지요.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사울이 핍박을 받습니다. 사울이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복음 전할 때 바울 역시 환란의 바람이 불고 모든 종류의 핍박들이 불어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기독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란과 핍박과 또 유대교에 대한 미련과 이런 것들 때문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다시는 이집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 불신앙의 사람은요,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이집트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다시 이집트에 그들이 들어간 자리에 이집트까지 바벨론 왕이 쫓아가서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쯤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선생 말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공부 좀 하면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웬만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한 사람들 앞에 세워놓으면 웬만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역자가 가르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선생입니다. 학교 선생 말고요. 기독교 선생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직도 어린 아이, 아직도 세상의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 눈이 향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사람들, 젖 먹는 사람이다.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전 대개 1년이면 떼지 않습니까? 뗄 때가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언제나 성경책은 내 옆에 있지만 성경 따로 나 따로. 종류는 틀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복만 달라고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 이름이 복 아닙니까? 제게 오세요. 제가 복 드릴게요. 얼마나 한국 사람이 좋아하면 1월 1일 되면 복조리 돌리고 밥그릇에마다 복복자 뒤에 팍 박아가지고 숟가락에도 복복자 탁 박아서 아이들에게 다 주고 그것으로 밥을 먹게 해도 복 못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세상 복 받으라고 저에게 복복자 지어준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동생은 중복입니다. 더블 복 받으라고. 근데 어째 믿음에서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잖아요. 계속 걸어가야 그 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표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아직은 순례자입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왜 포기하십니까? 왜 벌써 실망하십니까? 그 실망이 있다면 그건 세상 때문에 실망이지 구원에 관한 실망이 아닌 줄 압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노쇠와 죽음? 그럼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생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안식, 즉 땅을 차지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바로 민수기는 광야,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모든 여정이 가나안 입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은 가나안 입성할 때, 천국에 이르를 때 비로소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의 출발과 이스라엘이 그냥 그 이집트로 도망친 내용이 구속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예표하는 것은 전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도망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출발과 과정, 그리고 완성을 담고 있는 전체 구속 역사,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함으로 출애굽이 끝난 우리들은 현재 민수기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곳이지만 우리들에게 안식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 또한 아직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천국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현재적이면서 미래 완성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현재 내게 있어야 하며 내게 있는 그 사람만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돈도 없고 사면을 돌아봐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어디 속 시원하게 뻥 뚫어진 그런 것 하나 없어도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습니까? 그 현재적인 안식이 있을 때 안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직진뿐입니다. 여러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 주영성 목사님도 며칠 전에 큰 사고 날 뻔했다. 직진차 앞으로 다른 차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지.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험 외에는 안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집을 돌아가고 있는데 앞에 그냥 차가 나를 막고 있어요. 에이, 나 집에 못 가겠네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네? 아멘? 아니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방해가 있어도 나는 차를 몰고 가야 합니다. 내 집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내 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자기 집이에요. 진짜 내 집은 천국에 있어요. 내 집을 향해서 가는데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달려갑시다. 기왕에 갈 것이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안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처럼 현재 심령 천국에 임한 사람에게는 종말론적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미 종말론적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식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킨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식에 미치지 못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듯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우리 또한 광야길 황무지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엉겅퀴와 가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자유했지 않느냐.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한다. 언제까지 맨날 찔려서 울고 짜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 우는 것은 어린아이나 그렇지. 어른들은 그냥 피 쓱 닦고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전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 속이지 않으세요.
환경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전에 어제의 잘못된 습관, 삶의 방식 대신에 새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방식, 태도,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기 전에 먼저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정말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돌아가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나띵이에요. 여러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뭐 내년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내일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허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 하루만으로 풍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이 더 풍족해질 것이고 내년이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목마름과 피곤함을 주는 길이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그 광야 행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베두인족을 봤는데 베두인족들은 지금도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어요. 자, 그들을 베두인족을 보면 광야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광야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천국이 보입니다. 광야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습관이 안 된 것뿐입니다. 습관 전에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사상과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롯의 아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 전에 그 생각을 정리했더라면, 그 결과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사상과 생각이 정리되어야 습관이 정리됩니다. 순서가 그래요.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태도가 정리가 안 돼요. 습관이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습관이 정리되면 환경이 비로소 그때서야 정리됩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의 태도는 조상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막이 감돌고 종종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 실제로 그는 곰과 사자들을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며 무서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이 외로운 광야길 걸어갈 때 사자의 포효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곰의 울부짖는 소리 들릴 때 우리는 그래서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래서 초조히 앉아서 밥 못 자고 눈물 짓고 살아갈 것입니까?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궁궐이 아니라 광야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지금 손 들고 오면 뭐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어 빠져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진짜 nothing 되었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지 마시고 지금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 인간은 망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초막절을 기억하라. 우리에게는요, 초막절을 기억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는데 왜 빠지는 겁니까? 안 오실 거면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내 사상과 생각은 순간적으로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사상과 생각과 잘못된 습관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가시던가. 혼자 못 가니까 선지자들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많이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길을 갔어요. 그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됨을 기념하여 맥추절을, 그리고 광야에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잊지 말아라. 이는 기념할 만한 그런 절기를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가요?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아멘. 옛날에는 추수감사주일에 막 농사 지은 거 직접 갔다가 강대상에 올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집에서 과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릴까요? 예, 좋지요.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추수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광야 생활, 텐트 생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을 기억할 때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놀라우신 그 기사와 이적들 체험하신 거 기억하시고 충분히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망각해서 그렇지. 광야에서 먹었던 메추라기와 만나, 그리고 생수, 반석에서 솟아나온 바로 미네랄 생수 기억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잊게 해주는 망각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을 때나 의식이 없을 때조차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희로애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바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는 떡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떡이 떨어진 대로 우연히 한 덩어리는, 한두 덩어리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수백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이 하늘에서 떨어진 일이 어떻게 세상 역사에서 있었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맨날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약속과 풍요의 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뒤돌아보지 마시고 1등을 빼앗깁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믿음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믿음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구원의 사건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Did not combine.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죠. combine이 뭡니까? combine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걸 말해요. combine. 두 개가 묶어져야 돼요. 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믿음과 같이 combine, 결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이요, 바로 구원의 믿음과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을 바로 야고보 사도가 잘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론적 문제와 구원의 문제죠. 기독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문제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인간론적 문제. 인간론적은 삶의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경험은 절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부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부인해도 좋습니다. 자녀들 다 가지고 있죠. 그 자녀들은 아내와 결합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결합했다는 그 결과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인데 내 삶이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앞에서는 구름 기둥이, 뒤에서는 불 기둥이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바위가 치면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행복자입니까?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지금 현재 인구가 70억인데 여러분이 중동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을 믿습니까? 회교를 믿습니까? 브라멘 교를 믿습니까? 아니면 종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종교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가 광야에서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까? 누가 이런 놀라운 것을 구원을 목도합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럼 저희들은요? 아닙니까? 70억 인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인데 뭘 또 더 이상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그냥 바다에서 빠져가는 걸 내버려두면 차라리 확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끊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또 염려 걱정 그 사람이 사로잡아요. 내 사업과 내 자녀와 우리 인간들은 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거인에 붙잡혀 늘 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는 늘 세상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오늘부터 우리는 안식에 거합니다. 내 집이 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심령의 아버지 천국이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의 가족에서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